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또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비대면으로 목장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아주 반가운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에 들어갈 때 우리 목장 식구들 다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은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 멈춰 설 수밖에 없고 집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구름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이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 이 머물러 있고 멈춰 있는 시간에 정말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이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나누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큰 은혜를 받고 공감으로 표시를 하고 목장 식구들도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멈춰져 있는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멈춰져 있는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멈춰져 있는 시간에 영적인 성숙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오늘도 그렇게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이 형제들과 상봉했다는 소식이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이 듣게 되었고 그것을 아주 기쁘게, 자기 일처럼 기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애굽의 모든 것을 배려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형들에게 수레를 내주고 그리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내주고 옷을 선물로 예물로 주고 그리고 순하기 10필에는 그 아버지 요셉에게 드릴 애굽의 귀중한 예물들을 실어 보내고 암나기 10필에는 갈 때 또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오실 때 필요한 떡과 그 곡식과 양식들을 실어 보냅니다. 이런 것이 24절까지 있습니다. 25절, 28절 말씀까지는 이제 그 아들들에게 그 소식을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죠. 요셉이 아버지 아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는데 나중에 그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게 되고 기운이 소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지형에서는 이런 수레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레는 그 에집트 그 대국에서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레를 보고서 정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뭐냐면 기운이 소생하더라.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기운이 소생하더라. 그럼 지금까지는 어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살아있으나 산 목숨이 아닌 듯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가서 보겠다 하고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오랜 시간 인고 끝에 야곱 가족에게 마침내
찾아든 희망과 기쁨과 회복과 찬란한 영광과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20년 동안이나 야곱과 그 집안에 임했던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과 연단들, 이것은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야곱의 12아들들, 이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젊었을 때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망명길에 올랐을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첫 밤을 돌을 베게 하고 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현현하셔서 그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현현하여 약속합니다.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 자손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퍼져나가고 내 자손들을 인해서 땅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의 젊은 시절에 말씀하셨는데, 많은 연단과 많은 시련과 많은 인고 끝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과 모든 고난과 연단들 동일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낱 모난 돌멩이와 같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귀한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이런 것을 주십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 마지막 목적은 우리를 정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너에게 믿음의 시련이고 인내를 잘 이루어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난 돌멩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정말 귀한 보석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실패와 이 모든 속에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믿을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오늘 아침에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지막 생애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삶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어떤 배경으로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결론의 모습이 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늘 형에게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형 에서는 아주 생긴 것도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형 에서를 귀하게 여기고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열등감, 소외감 이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장자가 돼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말 거야,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기는 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형의 분노를 사고 아버지의 아주 그 형의 분노를 사서 결국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정말 머슴살이하면서 그 딸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을 정말 결혼하는 그 일을 위해서 14년 동안의 청춘을 머슴으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속임을 당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라반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꿉니다. 불공정으로 계약을 한 것이, 노동계약이 불공정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자기 집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 그 평안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생,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야곱은 요셉이 짐승, 사나운 짐승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2년 동안에 흉년이 드는데, 그런데 베냐민도 애굽에 내려가서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년에 야곱이 어떻게 버티고 살았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 이 노년의 마지막에 정말 그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애굽의 존귀한 총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요셉 당신의 아들과 그리고 바로 왕이 이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물을 내놓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러나 수레를 보고서야 생기를 얻었다. 생기를 얻었다. 노년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드디어 이제 생기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귀한 축복으로, 아름다운 결말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마지막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자손들을 축복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자손들을 축복하는 모습, 그리고 침대 모서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자, 이것이 야곱의 생애를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시련과 많은 고난들이 수도 없이 야곱의 생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마지막을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에 동생으로 태어난 그 열등감이 있었던 그 모습을 얘기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많은 시련과 고난, 그런 야곱의 허물, 실수, 이런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시련, 고난, 그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마지막의 결말을 선다면 지난 날은 그냥 아름다운 추억이고 감사의 제목들일 뿐이지 그게 쓰라린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예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한 것을 이상한 일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경제 문제,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정말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련 고난 저 마지막에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마지막의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예비하신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대는 선대를 부른다. 여러분, 야곱은 애굽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은 자신을 종으로 사서 종으로 노예로 부리던 애굽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을 야곱은 축복하고 선대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원한과 증오와 보복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 형들을 선대했습니다. 선대는 선대를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이 요셉을 존귀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다 그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가 그 야곱의 가족들을 초청하고 좋은 땅을 내주고 그를 태우고 올 수레를 준비해주고 모든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자기 형들을 만나고 상봉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애굽의 바로 왕이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왕이 요셉을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까지도 그 사실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그것은 아랫사람까지도 요셉을 존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야곱의 겸손, 요셉의 겸손, 그리고 요셉의 그 섬김, 또 요셉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그 모든 그 흉년 가운데서 백성들이 살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세상에 영향을 미친 이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던 그 바로 그 신하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칭송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존재 전체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삶을 통한 선교적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 착한 모습, 착한 열매를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사회에 대한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선대하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를 퍼붓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이런 자세보다 정말 우리가 그들을 선대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욕먹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묵묵히 침묵하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해서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셉의 모든 것을 보고 요셉을 기뻐한 것 같이 그런 모습에 간절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정말 선교적인 삶으로의 변화 이런 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